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의 고뇌가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비참하다고 고백하며 고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적적인 체험으로 직접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이었지만 죄 때문에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오히려 몸은 악을 행하게 되고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자신도 원치 않는 죄악을 행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것처럼 바로 자신 속에 거하는 죄가 그 죄를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뇌 끝에, 이 괴로움 끝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런 고뇌와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일단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 또 위대한 사도도 우리와 똑같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사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묻는 것은 바울이 답을 모르고 한탄하듯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질문하고 바로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뇌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 때문에 고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뇌를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고뇌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삶,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있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늘 악을 행하며 죄가 가득한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죄악이 하나쯤 있으시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숨기고 싶은 그런 죄악이 하나쯤은,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어떤 죄를 우리가 지었든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공고한 우리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는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몸은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의 몸,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이 육신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근거는 의 때문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결코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삶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또 할 수 있게 하셔요.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가 없는데, 몸은 죽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이 율법의 요구까지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결코 율법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뇌했었잖아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뜻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의를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무언가에 몹시 마음을 두다, 또 몰두하다, 우리 플로우 처치의 뜻도 몰입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처럼 무언가에 몰입을 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비록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 속에 있는 존재이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몰입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공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죽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살게 되며 또 영을 따라 사는 우리, 예수님께 몰입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까지도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죽을 우리의 몸까지 다시 살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우리 몸까지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기독교에는 몸과 영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몸은, 물질적인 것은 단순히 악해서 배제시켜야 되고, 영혼만 선하고 영혼만 영원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몸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몸이, 이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나빠서 지금 우리의 육신을 오염시킨 것이지 우리의 물질과 몸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 부활주일에 함께 나눴었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죄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승리에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공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본문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시는 복이 정점에 이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혼이 살고 또 몸까지 부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15절에서 말씀하듯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너무나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죄책감에 시달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받게 되면 어쩌지?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갖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성령의 법을 깨닫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큰아들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창조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실제로 구약 말씀을 보면은 심판을 자주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죠.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죄 때문에 단절되고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믿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 무조건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 주신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바라는 걸 다 주는 게 그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이 아이가 안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아이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훈육하고 또 주지 않아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를 돌보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주시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바르게 잘 자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위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습니다. 육신의 죄로 인해서 곤고한 자라는 바울의 고뇌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믿고 살고 있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기적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 속에 거하는 죄인이기에 고뇌와 비참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곤고한 자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죄함 없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곤고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변화와 반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딱 마무리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반전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을 다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아직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이제 좋은 것만 누리고 다 잘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렇게 잘 됐어,
저 사람은 다 일이 잘 풀려 라고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 상속자지, 은혜를 받다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에 이르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면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기복신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얻게 될 유익과 복만 누리고 싶은 우리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주신다,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보면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구약에선 성공한다고 해주셨는데 신약에서는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시느냐?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신약시대와 달리 그 사역이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의 그림자만 경험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 또한 우리의 시대와 달리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영으로 살고 부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을 완전히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성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복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장 큰 우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그런 위험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에 오히려 유익임을 깨달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늘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는 것, 우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과 미움, 때로는 핍박까지도 감당하는 것, 이런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야 하는 고난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미 임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곤고한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주님이 주신 영으로 살아가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유익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